내려온 성가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을 먼저 훈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들이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시군님 안녕하십니까? 귀한 성의를 통해서 먼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전화가 울리게 되면요, 전화를 통해 이름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뜨게 되면 항상 좀 반가운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홍인명 다문화협회 회장님의 전화번호입니다. 늘 저희가 전화를 주고받으면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있고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있는데 우리 홍 회장님의 전화는 항상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천승교회도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문화 회장님이 걸려오는 전화는요, 우리에게 돈을 내라는 전화보다는요, 항상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함께 하자라고 하니 참 반가운 전화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들어지는 자원들은 우리 식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아지는 정성을 통해 만들어지니 오늘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많은 정성이 함께 모아져서 우리 다문화협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혹시 오늘 꽃꽂이를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봤어요. 꽃꽂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혹시 이 꽃꽂이를 통해 뭐가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연말 연시가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게 네모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을 만든 이유가 지난주에 진행됐던 우리 효도잔치에 장수 사진을 상징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꼭 장수 사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모시고 함께 존경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과 기억하고 싶은 분들의 사진을 저 꽃꽂이 속에 이렇게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구상하고 정성 들이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한 우리 꽃꽂이 봉사팀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독 말씀을 한 구절 더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424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섭리하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형 헬리콥터 사고에서 하늘은 영계를 동원하여 참 부모된 본인의 부부에게 몸에도 사탄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조치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신비롭게만 한 기적 중에 기적일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들은 흔하게 듣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낯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말리엘의 경고를 봉독하면서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신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이던 저희에게 참 어머님이 전국 대학가를 순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93년도에도 40개 대학가를 중삼고 순회를 하셨고 95년도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세워주기 위해서 순회하셨던 그 참 어머님의 순회 강연은 참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갖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학생회와 그 다음에 총학생회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요, 참 어머님이 오는 그곳을 정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대자보를 써 붙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카프를 동아리 연합회에서 다 내어 쫓아서 전국에 카프가 몇 군데 남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참 부모님의 삶과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좀 멈추고 우리 어머님을 모시는 대회에 함께 참여하자는 결의를 가지고 전북의 한 지역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날 내려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독교 학생회와 총학생회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물러가라. 집회, 결사, 반대. 수많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고 저희도 질세라 그 피켓을 서로 붙잡고 실강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아수라장이 되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카프양 공직자가 그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 올라가더니 양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들으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 하늘 부모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늘 부모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는 그러한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그 군중 앞에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캠퍼스에 울려 퍼지자 기이하게도 그 소란스럽던 현장에 일순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고요. 다음 날 우여곡절 끝에 정말 긴장했습니다. 이만큼의 신도들 모였지만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반대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한 채로 누구라도 한 명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끌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아주 잘 마무리하고 그 대회가 성황리에 마쳐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30년 전 대학가에서 들렸던 그 외침이 2000년 전 유대 의회에서 가말리엘이 그 했던 경고가 2025년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반드시 울려 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것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일이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외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움직임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 참 어머님께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84일째가 되었습니다. 조표오는 특검의 칼날과 종교 단체 해산, 재산 몰수를 운운하는 지난 국무회의의 발언을 혹시 우리 식구님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하지만 저 바위 위에 섰던 청년처럼 우리는 오늘 당당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을 말입니다. 동의하신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조금 더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일들, 언론에서 다뤄지는 일들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종교 해산을 운운할 정도의 부분인가를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은 1802년도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져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치와 종교가 왜 분리되어져야 되냐면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교회 사이에 분리의 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시에 미국에 있던 소수 종교가 많은 것으로부터 특히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사건이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토마스 제퍼슨이 국가가 종교를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라는 것과 우리 종교라는 것은 벽을 두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것과 똑같이 한국의 헌법에도 19조와 20조에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항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제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에 깊은 역사적인 사연은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조했던 일제강점기와 유교 문화를 통해 가지고 핍박받았던 많은 것들이 국가가 종교를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진 것이다. 국가라는 그 권력기관이 종교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원칙을 심어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 19조와 20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로부터 사람이라는 것은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법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는 종교 영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1년 전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어쩌면 이 나라의 정부가 종교 해산과 재산 몰수라는 그러한 강력한 상황이 이야기가 종교 탄압 계엄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지난주 우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성명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일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민사회 앞에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산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법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가말리엘의 경고처럼 무리한 타락은 도리어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참 어머님의 옥구가 길어지자 과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핍박했던 기독교의 단체들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어쩌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언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의원 조배석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광명 기독교 연합회에서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에 대한 것들을 철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독교 목사들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 종교단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교 해산과 재산 몰수에 대한 부분들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정교 분리의 원칙의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단체 연합회 총회장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독교 전체가 연대하여 대규모 정권 규탄 집회와 법정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요.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 나라의 정부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어머님의 영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ACLC를 중심삼고 많은 해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부모님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덴버리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가 기회로 새롭게 전환된 것처럼 이 어머님의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결의와 결단을 통해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기독교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반대의, 종교에 대한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는 놀라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방송을 통해 들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오늘 이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한 남자가 시골집에서 집을 짓고 잠을 자다가 지네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네가 나타나는 순간마다 움찔움찔 해가지고 저 지네가 또 나를 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읍내 가가지고 파리채 하나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파리채를 가지고 지네가 나타날 때마다 때려 잡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지네 한 마리가 방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옆에 비치해 두었던 파리채를 잡고 지네를 내려치려는 순간 지네가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지네의 째려보는 그 눈빛과 그 분의 눈빛이 마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네가 묻습니다.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네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목사였거든요. 그 목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네가 나를 물었잖아. 이렇게 물으니까 지네가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나는 오늘 니네 집에 처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같이 생긴 지네가 그저께 와가지고 내 다리를 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처음 왔다니까. 야, 그래도 나는 너가 싫어. 네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내 집을 침범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그 지네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의 논리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전쟁과 투쟁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지내기 때문에 너를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니 네가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나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네에게 졌네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논리를 이길 수 없었던 그 목사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야, 그래도 나는 네가 싫어. 여기는 내 집인데 네가 내 집을 침범해 들어왔으니 너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웃기지 마라. 이 땅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었어. 근데 네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을 다 허물고 여기다가 네 집이라고 집을 지었지 네가 침범한 거지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파리채를 놓고 벌레를 집어가지고 지네를 잡아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지네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내 땅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고 네가 그럴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나가야 되고 해산돼야 된다는 그 논리만큼 억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범죄자가 나온 정당은 해산해야 되고 비리 공무원이 나온 정부 부처는 없애야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 또한 세상의 무리한 논리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집단 전체의 죄로 몰아가는 그들의 칼날은 결국 논리적 정당성을 잃고 스스로 무뎌질 것이고 지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인 것을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구역을 중심 삼고 출발되어진 장수 사진이 우리 2구역, 3구역의 모든 식구님들이 한데 뭉쳐서 완벽하게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지난 12월 11일 열린 천승교회에서 열린 용산구 어르신 초청 효도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부의 탄압 앞에서 우리가 숨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난 2달간 용산을 누비면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핍박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행사에 참석한 거기에 대한노인의 서울시 회장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윤종래 회장님이 옛날부터 관계를 맺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잠깐 차를 한잔 마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참 오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어디를 가다가도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호 서울시 의원 또한 이 자리에 아까 보셨습니까? 여기다 이름표를 달고 어쩌면 본인의 표를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자리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도 하지 못하고 용산구도 하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에 효종봉사단을 중심한 천승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분들의 영정사진을 장수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함께하니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를 만들어 가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제가 축사 때 환영사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니면 서울시 의회에서 아니면 지역에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함께 기부금을 만들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사해서 거기에 가정연합이라는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이 용산구에 있는 마포구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나라와 이 경제를 지탱해왔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요청에 그분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오늘 우리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 그것이 노력으로 멈추지 않고 결실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주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우리가 찍어드린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분들은
이분들이 배너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문선명 선생님과 그 부인이야. 좋은 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더라고. 야, 통일교회가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네. 좋은 일 참 많이 한다라는 300여 명이 넘는 용산 시민들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임영호 목사님께서 그의 구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장수 사진을 찍어드립다는 그 제안으로 출발된 것이 이 한 자리에 4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또 1구역 2구 3구의 모든 식구들이 자발적 나와 식사를 만들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니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임 목사님과 더불어 효종봉사단과 우리 전체를 위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할 때 우리는 변명이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다해 길을 걸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전해진 감격스러운 승전보인데 금요일 날 철야를 늘 그곳에 가시고 계시는 우리 선원건설의 김학선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른 일 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인가 보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원건설이 당신이 발령받기 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늘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장로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 홍인명 회장님 말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선원건설이 2년 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법정 관리를 조기 졸업하게 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저기 오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무너무 조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 대내 우리 기업들에도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원칙과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우리 재단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해도 하늘 부모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 의인이 눈물을 지키는 터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일어선다는 증거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늘 부모님과 참모님께 봉헌해 드렸으니 우리 천진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요 효종 증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말씀의 나눔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1995년 대학가 바위 위에서 터져나왔던 가말리엘의 외침, 1802년 제퍼슨이 세우고자 했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한 종교의 자유의 벽, 12월 10일 조배숙 의원과 기독교의 함성, 그리고 12월 11일 참가정 효도 잔치와 12월 13일 선원건설의 승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은 인간 너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대의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이 그것을 흥하게 할 것이니 우리 가정연합은 우리 참 어머님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향해 갈 것을 확실하니 동의하시면 천진 자모님께 아주 함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만한 권력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지네를 죽이지 못하고 숲으로 돌려보낸 남자처럼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길, 사랑과 봉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효도잔치와 선언건설의 승리처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계속된 승전보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리고 참 어머님을 우리 곁으로 모셔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 결실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반전의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천승대교회가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수고가 깃들어져 있는가를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할 수 없지만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천원궁 천일 대성전이 하늘 앞에 봉헌되고 입궁식을 펼쳤으니 비록 오늘의 한순간은 우리의 참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정과 그분을 대시하지 못했던 우리의 후회스럽고 회개스러운 기도가 앞서지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의 실천이 함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손을 함께 맞잡고 신령과 진리를 채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면 하늘은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약속을 지었사오니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손을 맞잡으면 그 만들어진 토대 위에 홀리 마더 안의 기적이 채울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참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뜻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모든 것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니 그 하늘 부모님의 출발점을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됨을 가지고 하늘이 내려올 수 있는 정오종착의 기준을 세워낼 수 있는 이 천승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2025년의 한 해의 전체의 당신 앞에 올리는 정성의 기준이 그 하늘의 희망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그 손길 정성진 손길 위에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